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골라서 읽으면 눈에 띄는 본문들, 마음에 드는 본문들만 골라서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오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공성수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실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 안에서도 연약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는 거죠. 모세라는 영웅의 삶에도 실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들 말입니다. 영웅적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실 그들이 부실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읽고 아는 바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저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면 그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담아주시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만난 다윗의 이야기는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실감했어요. 귀한 모습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던 거죠.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인생의 최저점이라 할 만한 사건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더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동일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였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동일한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가 어떠하든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지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동행이 참 아름답다는 사실을 이번 주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동행이, 그 동역이 우리를 흐뭇하게 하지요.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 읽었던 본문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장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저에게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상황이 이런 것 아닙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브레셋과의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후에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고 왕궁의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정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저의 삶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고 싶은 일 많으실 수 있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면 어디도 좀 가봐야겠다, 뭣도 좀 사봐야겠다, 뭐 좀 먹어봐야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상황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7장으로 넘어가면 그 언약궤를 가져온 다음에도 자신은 왕궁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은 장막에 머무시는 것을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한 거지요.
특별히 오늘은 6장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맞아요? 성막에 있어야 맞죠. 그 당시엔 실로 성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었는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이 대패를 경험하고 홈니, 비느하스, 엘리가 다 죽게 되어지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긴 거죠.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스스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벳세메스까지 왔고, 근데 벳세메스에 도착해서도,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벳세메스에 이 언약궤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기뻐했는데 그 언약궤를 열어보았다가 벳세메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 언약궤를 보내서 거기에 이 궤가 머물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궤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이 궤가 그곳에 있었는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은지라, 오래 있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20년도 상당한 시간이죠. 여러분, 이 관점이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의 시간까지 이미 20년 동안 그 궤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의 시간이 좀 더 이어지고 사울 왕의 통치 시간도 지나갑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기럇 여아림에 이 궤가 머문 시간이 훨씬 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시간이 짧게는 7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되었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궤가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 방치된 지 7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궤가 방치되었다는 사실과 그 시간 속에 아무도 이 궤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상당한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살았을 텐데 누구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생각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가 누구냐? 그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정비되자 그는 지체 없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정비되자, 성이 정비되자마자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궤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 때, 도망자의 삶을 살 땐 그러지 못했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방치되어 계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리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가장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다. 이런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늘 마음이 그곳을 향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첫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 몇 분이 각각 따로따로 호박을 주셨어요. 올해 첫 수확인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호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몇 가정이 호박을 주시는 바람에 요때쯤 호박이 열리나 보다, 이거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실은 호박보다 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박 자주 먹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그 호박이 어찌나 맛있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쳐가지고 다 먹었어요. 먹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호박도 호박이지만 사실 그 마음이 감사한 거죠. 그 호박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 마음을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7장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그걸로도 부족한 거죠.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마땅지 않다 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7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 언약궤를 끌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광야 생활을 지났고 이스라엘의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한테라도 나를 위해서 왜 백향목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좋은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도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미 주인이시니까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집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다윗이 그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사하신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다윗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 다윗이 짓겠다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 마음에 담긴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죠.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드린 다윗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의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중에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참 괴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집 안 주어주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윗은 하나님 지금 돈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되면 서로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였단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모습을 보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사랑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항상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분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본문을 대하면서 둘째로 깨닫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사랑의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사랑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00년까지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려 하는 다윗입니다. 그 마음이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언약궤가 아주 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의 크기가요, 가로가 한 46인치, 세로하고 높이가 한 26인치 정도 돼요. 큰 괴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어른들 몇 사람이 가면 능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크기의 조금 큰 상자 정도가 언약궤의 사이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이 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의 사람을 모아서 함께 내려갑니다. 3만 명의 사람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기럇 여아림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의 정성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특심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궤가 새 수레에 실려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궤와 함께 수레에 탔던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이 일이 순적하게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다윗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를 싫어하시나?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가? 무엇이 문제지? 이런 두려움이 다윗의 삶을 엄습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로 옮기는 계획이 잠시 보류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후로 잠시 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여정이 순적하지만 않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미 주관하고 계신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순적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충분히 주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죽고 더욱이 그렇게 우사가 죽게 된 일이 하나님의 지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뒤에 조금 자세히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대할 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에 찾을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 때에 이 성막과 성소가 움직일 때, 언약궤가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매서 이동할 수 있었고 누구도 그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표현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마음이 표현되는 방법이에요. 가끔씩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자녀를 사랑하니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무엇을 해준 결과가 엉뚱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엄마하고 딸이, 아빠하고 아들이 만나지 않고 보지 않는 그런 심각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랑해서 그 마음을 마구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그 표현을 아주 불쾌해하면 그런 사랑을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방법으로 다 쏟아붓는다고 좋은 게 아닌 건 거죠. 상대방이 이것을 어려워하면 그 사랑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마음은 좋은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기억해 보세요. 15장에 보시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서 제사를 그냥 본인이 드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사울이 대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한 거예요. 사울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방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책망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사무엘 선지가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될 때 그 마음이 표현되는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 말씀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태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방법만을 고집하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어 드린다니까 왜 이러세요? 마음에서 막 억지로 꾸역꾸역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거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것을 수용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세요. 바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성전을 짓지 않아요. 대신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 아들 때 그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자신의 그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마음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 방법대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우리 삶을 담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우사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지요. 사실 이번 주 초에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어요.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확인하고 방법에 대한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사의 죽음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언약궤가 나오는 과정에서 소들이 뛰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이 궤를 붙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셔서 그가 거기에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워요. 우사가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냥 그렇게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죽었다라고 말씀하니까 말입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혹시 오해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저도 그래요. 공성소 여러분이 각 그룹에서 기억해 보시면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부분도 하나님의 실수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 상황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3만의 사람들과 함께 기럇 여아림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기럇 여아림이 큰 도성이 아니거든요. 산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마을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이 기럇 여아림에 모여든 거예요. 비파, 소금, 재금의 소리가 연주되어지고 깃발이 펄럭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 어린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환호를 부르면서 이곳에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어디를 향했는가? 아비나답의 집에 향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집에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왔다는 거죠. 이 언약궤를 실으려고 특별히 새로 준비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 궤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언약궤 위에 이 수레 위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우사와 아요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사가 언약궤와 함께 수레를 타고 있고 아요가 이 수레를 끌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 여러분, 여기부터 조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궤를 메어 가려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저들이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메어 가려고 다윗이 나왔는데 그런데 우사가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끌고 나왔단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한껏 고문된 그들의 표정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아마 있는 대로 올라가서 이 언약궤를 끌고 수레에 싣고 수레를 끌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저들이 이 언약궤를 지켜왔기 때문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이 이 언약궤를 지켜왔으니까 아마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말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도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언약궤가 나온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동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인공이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언약궤와 함께 우사가 크게 보였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보다 우사가 훨씬 크게 보이는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 언약궤 곁에 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이동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6절이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상상해요. 로데오 경기 많이 보셨으니까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큰 소들이 막 허리를 이렇게 거의 막 접으면서 뛰니까 그렇게 뛰면 사람도 떨어지는데 이게 만만치 않았겠다,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죠. 소들이 펄펄 뛰고 언약궤는 떨어지려고 하고 급히 언약궤를 붙드는 우사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장면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질문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해석인데 여러분, 전 이 해석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원어를 보면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소들이라고 말하니까요, 소들이라고 말하면 최소한 소가 몇 마리 이상이에요? 2마리 넘는 거예요.
한 마리 놓고 소들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두 마리 넘는 거죠. 그 소들을 묶어서 수레를 끌게 했으니까 이 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묶여 있으면 함께 이렇게 심하게 뛸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뛰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트란 단어는 실내 본래의 의미는 뛰다가 아니고요,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예요. 샤마트란 단어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뛴 것이 아니라 비틀거렸다는 의미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들이 흔들린 거예요. 무언가 바닥에 패였던지 무슨 문제가 있어 소들이 휘청한 거죠. 근데 수레가 같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좀 움직이는데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붙들다란 단어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하즈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하즈란 단어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붙잡다란 단어가 여러 히브리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하즈란 단어는 취하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었어요. 왜냐하면 소유의 개념이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꽉 움켜쥐는 것, 여러분, 이게 제 손수건이잖아요. 남의 것이면 제가 이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게 제 거니까 꽉 움켜줘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아하즈가 그런 거예요. 내 거니까 꽉 움켜쥐는 거예요. 내 소유다, 이게 아하즈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우사가 이렇게 움켜쥐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샤마트와 아마즈란 단어가 그런 거예요. 샤마트가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이거 아마즈는 움켜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요. 그 영광 가운데 우사가 서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궤 때문에 열광을 하는 것이었는데, 우사는 착각을 한 거죠. 무슨 착각이요? 이 영광의 가운데 내가 서 있다 생각한 거예요. 내 몫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도 돋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런 착각이 우사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사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가 흔들리자 언약궤가 조금 움직이는데 망설임 없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우사가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잡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가 언약궤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리다가 딱 잡는 거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언약궤를 꽉 움켜쥐는 거예요. 내 거다. 내가 이 언약궤와 가깝다, 그런 거죠.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언약궤를 관리한 가문의 아들이다. 이 정도 영광은 나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써먹으려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어떻게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 뜻을 낼 수 있을까, 이곳으로 관심이 넘어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버르시는 타작마당에서 우사를 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 한 우사를 심판하신 거죠.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라면 내 뜻이 꺾이고 막히고 돌아가도 괜찮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억지로 그를 나의 소유 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의 소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 상대방을 자꾸만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에게 구속당하기를 택하는 마음이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LA 어느 교회 새로 이렇게 성전을 잘 꾸미고 몇 년 있다가 교회 가족들이 갈라 교회가 쪼개지게 되었는데, 일단의 가정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는데, 교회 건축될 때 많은 일을 감당했던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 스피커를 교회에 사다 놓았는데 나갈 때 그 스피커 떼가지고 나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실화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스피커만 받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스피커만 보면서 저거 내가 해놓은 건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한테는 그것이 은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니까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장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늘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복된 성도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더욱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그분을 이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쓰임받는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분께 쓰임받는 거예요. 기꺼이 그분께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